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려 합니다. 후회가 아닌 해결호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사기 강의 첫 시간에 사사기 전체를 요약해 드렸습니다. 사사기를 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명칭 사사라는 것은 재판장, 판결자, 구원자, 지도자 등입니다. 내용은 1장 1절에서 2장 5절은 가나안의 정복사입니다. 2장 6절에서 16장 31절까지는 12사사들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로 17장에서 21장은 단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악행입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죄, 고난 또는 징계, 회개, 구원, 평안, 이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특징은 인간들의 반복된 죄와 하나님의 반복된 구원입니다. 사사들의 신앙과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와 이스라엘의 생활 풍습을 알려줍니다. 결론은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 예수님의 중심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고 지도자이며 사사이십니다. 죄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2장 5절까지가 가나안의 정복사를 다룹니다. 완성이 아니라 미완성으로 끝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상숭배와 불순종, 죄와 마귀와의 타협 등 때문입니다. 정복하지 못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큰 고통과 아픔을 줍니다. 사사기에 주시는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무엇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상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입니다. 우상이란 무엇일까요? 특정한 믿음이나 의미를 부여하여 금, 은, 동, 나무, 돌, 쇠붙이, 흙 따위로 만든 형상입니다. 신처럼 숭배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사람입니다. 하나님 외에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신의 형상입니다. 이것을 다시 풀어 말씀드리면 육적 우상과 영적 우상입니다. 육적 우상은 금, 나무, 돌, 쇠붙이, 흙 따위로 만든 형상입니다. 또는 부적이나 점 보는 거, 여러분 부적을 가지고 다니는 거, 점 보는 것도 다 우상 숭배입니다. 이 땅에서 인간이 만든 모든 신을 숭배하는 것이 육적 우상 숭배입니다. 영적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 두는 것,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돈, 술, 담배, 쾌락, 권력, 지식, 성, 자신, 외모, 사람 등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 두고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뺏기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육적 우상과 영적 우상 둘 다 숭배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은 육적 우상은 섬기려고 하지 않지만 영적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문제, 비극, 슬픔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우상입니다. 육적 우상, 영적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면 10계명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다 우상에 관련된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 6절에 보면 하나님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던 집에 인도해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하시고 3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4절에 너를 위하여 세기 우상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에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또는 이집트에서 바로의 억압과 압제, 핍박과 괴로움, 갈굼과 갈치 등으로 아주 오랫동안 큰 고통과 시련, 아픔을 당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은총으로 애굽 백성에는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자기 백성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신 이에도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늘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양식과 물, 필요를 채워주셨고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며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적각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풍요의 땅,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까지는 못 살아도 적어도 하나님을 버리거나 떠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가나안의 이방신들을 숭배해야 되겠습니까? 인간에게도 최소한 의리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의리마저 저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마귀와 타협하고 세상의 욕심과 쾌락, 풍요와 안락함을 좋아해서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고 가나안의 부와 풍요, 만족과 쾌락을 준다고 믿는 바알과 아사다로라는 이방 잡신들이 생겼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악으로, 죄값으로 죽음과 심판, 진노를 피할 수 없었고 죽은 이에는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대신해서 갈보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4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값없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양식과 물, 의복, 집, 건강도 주셨고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지금까지 살아 숨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턴가 서서히 우리도 모르게 육적 우상 숭배는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의 정신의 영적인 바알과 아사도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돈, 재물, 풍요의 바알신, 쾌락, 성, 부패와 부도덕의 아사도라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아무리 시대가 사사리 시대처럼 부패와 타락, 부도덕과 살인과 간음, 사기와 거짓, 폭력과 우상숭배, 불순종, 물질 만능적인 판을 쳐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육적, 영적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합니다. 날 사랑하사 날 위해 십자가 죽어주신 예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마음과 목숨과 힘을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교훈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상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옵시다. 두 번째로 사사기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 무엇일까요?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으로입니다. 불순종이란 무엇입니까? 순수히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순수히 따른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불순종하고 어디에 순종해야 합니까? 죄와 마귀에는 순종하고 하나님과 말씀에는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와 마귀에는 불순종해야 합니다. 2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만 섬기라. 가나안의 타락한 죄와 문화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것이 너의 생명이고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삐딱하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육적, 영적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기적과 축복, 능력과 보호하심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주신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없는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찼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다 파괴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가나안의 풍속을 다 제거하셨지만 그들은 충분히 정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다니 아깝고 그래서 노예로 써먹었습니다. 자신들의 편리와 욕심, 야망과 이 안락과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살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죄와 마귀에는 순수히 순종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는 기꺼이 불순종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까? 죄와 마귀는 달콤하고 하라는 것 같습니다. 부유와 풍요, 성공과 건강과 만족을 주는 줄 알았습니다. 항상 평안함과 안락과 기쁨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쓴 것 같습니다. 손해보고 희생을 요구하는 것 같아서 부담이고 십자가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와 마귀는 넓은 문을 열린답니다. 멸망을 줍니다. 거짓이고 가짜 쇼입니다. 잠깐입니다. 결국은 불안과 공포,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죄와 마귀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과 생명을 줍니다. 진정한 평안과 행복, 기쁨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 이루면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죄와 마귀가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줍니다. 죄와 마귀가 주는 것은 순간은 좋지만 이것이 두고두고 가시가 되고 고통이 되고 피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내 몸과 정신과 영혼을 망가뜨립니다. 죄와 마귀가 주는 것은 마치 물고기의 미끼처럼 짐승과 새를 잡겐 올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거 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과 행복을 줍니다. 구원과 축복과 상급을 줍니다. 육적 우상, 영적 우상을 내 마음에서 제하는 것처럼 죄와 마귀를 물리쳐서 불순종을 몰아냅시다.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으로입니다. 세 번째로 사사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후회가 아닌 해결입니다. 3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3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의 이 말씀 이름에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함으로 그것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피눈물이 될 거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땠습니까? 대성통곡했습니다. 엉엉 울었습니다. 울면 잘한 것이 아닙니까? 울면 해결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의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 아닙니다.
슬픔과 후회, 두려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복음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우는 자들의 뜻입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백성들이 울었으면 복음이 랬습니까? 이 복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상 숭배와 불순종과 계속 타락된 삶을 살면 진노와 심판, 재앙과 징계, 가시가 올무가 일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그들은 울었는데 억울해서 울고 슬퍼서 울며 무서워서 울었습니다. 이들의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왜 회개의 눈물이 아니고 후회일까요? 만약에 이들이 회개했더라면 사사기의 역사는 여기서 새롭게 변화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사기 끝까지 가보십시오. 그들은 또다시 죄짓고 타락하고 더 부패하고 범죄하게 됩니다. 우상숭배 불순종을 계속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회개가 아니라 후회인 것입니다. 후회는 무엇일까요? 후회는 전의 잘못을 깨우치고 놓칩니다. 아, 내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 살았네. 이게 후회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후회는 무엇일까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고백합니다. 후회는 실컷 울고 끝납니다. 회개는 울고 고칩니다. 후회는 다짐만 합니다. 다짐만.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실천으로 옮깁니다. 후회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탓합니다. 저 인간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탓합니다. 회개는 내 자신을 탓합니다. 후회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소수이며 은혜 받은 자들이 합니다. 후회는 변화가 없지만 회개는 변화가 있습니다. 후회는 제 용서함이 없지만 회개는 제 용서함이 있습니다. 후회는 구원이 없지만 회개는 구원이 있습니다. 지옥은 회개 없이 후회하는 자들이 갑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을 걸, 회개할 걸, 착하게 살 걸, 껄껄하다가 지옥에 온 것입니다. 천국은 회개한 자들이 옵니다. 후회는 마귀가 좋아하지만 회개는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후회를 하십니까? 회개를 하십니까? 아니, 후회도 회개도 없는 그냥 그렇게 사십니까? 회개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사울 왕은 후회했지만 회개하지 않아서 용서함 받지 못하고 비극으로 인생을 끝냈습니다. 다윗은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는 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끝까지 자신의 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후회도 하고 회개의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유다는 후회로 자살로 끝났지만 베드로는 회개함으로 다시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신다.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시편 51편 17절에도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주께서 멸시하지 않아요. 상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멸시치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편, 아내를 잘못 만나서 부모가 해준 것이 없어서 자식이 문제가 많아서 저 인간을 잘못 만나서 투자를 실패해서 사기를 당해서 병들어서 가난해서 배우지 못해서 이런 것이 없어서 저 사람과 비교해서 후회하고 후회합니다. 그런데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후회로 인생이 끝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회개할 때 구원과 용서가 있습니다. 회개할 때 회복과 변화가 있습니다.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채워집니다. 회개할 때 다시금 기회의 문이 열립니다. 회개할 때 죄와 마귀는 떠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은 한없이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후회가 아닌 회개로 돌아옵시다.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이 영적 복음에서 우는 자에서 복음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으로, 후회가 아닌 회개로 돌아옵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십자가 피 흘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 같은 죄인과 늘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의 거울을 봅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게 해주옵소서. 오늘날 육적, 영적 우상이 너무 많은 우상들을 섬깁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무리 달콤하고 화려하고 멋져도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타락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은총을 내려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송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순종함으로 회개함으로 다시금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